특별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또 이번 다니엘 특별기도회 9차로 갖게 되는데 9번째라고 하는 뜻이죠. 21일씩 기도회를 갔는데,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세일의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이 기원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것처럼 세일의 기도회, 이렇게 제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고 이름을 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 단체에서, 또 교회에서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21일 동안 하는 기도회는 대부분 보면은 다니엘이 붙어요. 다니엘 특별 세일의 기도회, 이렇게 돼요. 21일 기도회,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이곳에 이 사랑교회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배 목사님 세종시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은 크게 부흥을 하고 교회가 다 안정적으로 됐는데, 그 목사님이 김 목사 다니엘 특별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개척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감람산 기도회라고, 거기는 감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짓고 40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40일을 처음에 할까 하다가 너무 긴 거죠. 이게 목사도 그렇지만은 성도들도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길고, 차라리 그러면 나는 다니엘 기도회로 세일에 21일 기도회를 하고 이걸 1년에 몇 번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한 번 하는 것보다도 몇 번 하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임하자마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인도 다 막 떠나고, 코로나 때 막 다 떠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이제 교인도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당 부분 명의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출석했던 이민간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으니까 나이를 봤을 때 이게 80인데, 이분들의 나이가 80인데 고령인데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상속되게 되고, 이게 교회 재산을 정말 잃어버리는, 예배 처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기겠다, 굉장히 우려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볼 때에도 참 저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 하면서 제가 여러 변호사도 만나고 여러 가지로 다 수소문하고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야, 이게 쉽지 않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법적으로도 봤을 때는 법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야, 이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 특별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 몇 번이 됐든지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역사에 하셔야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6월 달이었나요? 21년도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그 해에 3번을 했습니다. 다니엘 특별기도회를 3번을 했어요. 한 12월 달이었는데, 그 12월 달에서 1월 달로 넘어가는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3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여기 5월 말쯤에 와서 12월 달 될 때까지 교인이 안 들어왔거든요. 새로운 교인이 전혀. 그래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10명도 안 되고, 이렇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와보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코로나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막 답답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3차가 끝나고 나니까, 그때에 예전에 여기 출석했던 분이 오시면서 혼자 오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배 인원이 정말 막 2배로 훨씬 더 확 늘어나게 됐죠. 근데 아무도 뭐 찾지 않던 순간이었는데 3차 기도회가 딱 끝나니까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해에 사람들을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마다 그 차 기도회가 끝나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돌보시는 일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뭐 우리 교인은 아닌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한 30명씩 30여 명 회마다 그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 간증이 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응답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8차 지난 다니엘 특별기도에 8차까지 했는데 8차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본당 부분 명의 이전 소송이 딱 판결이 났어요. 끝나기 이틀 전에 판결이 나서 이제 이건 교회 재산이 맞으니까 교회가 등기를 하라, 이런 명령이 딱 떨어졌습니다. 8차가 끝나니까 이게 다 끝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고 이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이 교회 사정을 아시는 목사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지금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우리 명의 이전하고 등기까지 다 마쳤어요. 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어떻게 그게 될 수가 있냐.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주 순적하게 쉽게 되었어요. 8차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명의자들이 전혀 손 쓰지 못하게끔 해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를 딱 지으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차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1차가 있으면 2차 다니엘 기도에 거기에 무슨 뜻이 있냐면 2차인데 이번에 2차인데 3차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4차, 5차, 이번에 9차거든요. 이게 9차라는 얘기는 뭐냐, 다음에 10차도 있고 11차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부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9차거든요. 여러분이 다니엘 특별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쌓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 9차에 그리고 또 다음 차에도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다니엘 9차에서는 대선지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권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에스겔서, 다니엘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까지 이 대선지서로 구분이 되고요. 그 나머지 오바댜, 스가랴, 말라기, 요엘, 학개, 이거 다 분량이 적은 것들은 모아서 12권,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이번엔 대선지서를 9차에서 다루고 다음에 소선지서를 10차에서 그렇게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구약을 끝내고 신약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슬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죠. 너희들 하나님께 돌이켜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아들여라. 나라가 망하는데 이 망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당했죠. 박해를 당했죠. 나라 망한다는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왕이 좋아하겠습니까? 결사항전을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서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 백성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 국방력과 군사력과 우리가 돈이 없냐? 하면 할 수 있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단 얘기는 뭐냐면 나라의 힘이 그렇게 다 빠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라에 힘이 있으니까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고, 힘이 있는데 싸울 수 있는데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칼 내려놓으라고, 지배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 때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이번에는 시위대의 뜰에 가둬둔 거죠.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위대의 뜰에 토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땅 바닥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고 거기에 예레미야 던져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창살로 이렇게 막아놓고, 이게 토굴이거든요. 토굴, 웅덩이입니다. 사면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라볼 곳이 위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죠. 이렇게 갇혀서 한동안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그죠? 어떤 수단도 없어요.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수단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예언하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언약에 항상 언약할 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돼요. 이게 언약이 법적인 겁니다. 그 이름이에요.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단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도울 사람도 없고, 이럴 때에 때로는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없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런 상황, 고립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다 끝났을 때 기도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빌립보 선교 갔을 때 막연했어요. 자기 도와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어떤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선교하려고 했더니 감옥에 갇히고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도 없고 수단도 없고 막연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강가로 나왔어요. 강가로 나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가는요, 그거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항상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강가로 나왔더니 거기 경건한 무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나게 되죠.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막연했거든요. 굉장히 막연해서 기도하러 왔더니 거기에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선교가 열리기 시작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선교가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리하면 첫 번째 응답하겠고 응답을 주겠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고, 응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또 있죠. 그것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알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계획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한 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방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이 또 있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막혀 있지만은 이 막힌 현실을 뚫는 방법은 하나님께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번 다니엘 특별 기도에 9차로 갖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응답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까지 세워집니다. 이번에 다니엘 특별 기도에 하면서 제가 주제를, 어제 성경을 쭉 읽다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제가 할 겁니다. 에스겔서도. 근데 이렇게 돼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겠다. 내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그 안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사방이 막혀 있다면 열심히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만지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며, 새로운 영을 주시며, 새로운 마음을 주시며, 각박한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요, 새 마음을 주시고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이번 다니엘 특별 기도회에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또 이 다니엘 특별 기도회에는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나에게는 새로운 영을 주시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런 소망으로 다니엘 특별기도에 9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런 특별한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